봉독해 드린 말씀 의지하고 주보에 있는 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또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말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고난받는 자, 또 울부짖는 자라는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욥은 이유 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친한 친구 세 친구로부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볼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받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름의 두 가지 뜻대로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족장 시대 때 많이 사용하던 전능자라는 쏴다이라는 것이 30회 이상 사용이 되었고 또 엘로힘이란 족장 시대에 사용되었던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쏴다이 또 엘로힘 이런 것을 볼 때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족장 시대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그 구분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것은 가축의 수요 또 자녀나 종들의 수요로 가난과 부유를 판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욥은 상당히 많은 가축,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았다. 그렇게 볼 때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욥이 왜 족장 시대의 사람이냐? 그것은 욥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문의 대표, 우리가 모세 이전에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는데 모세 이전에는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각각 자기 생일에 누이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한 이후에 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볼 때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를 쭉 우리가 볼 때에 그 욥기서의 그 생활이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생활하면서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다시 말하면 욥처럼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삶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듯한 그런 모순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특별히 그 42장 가운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유하고 의롭고 신앙이 깊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의 의인이다. 그래서 이 동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동방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동방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라. 그래서 이 욥을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신앙이 깊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초두에 말씀하느냐? 욥의 고난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욥이 고난받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역경을 당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거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욥기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참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이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나님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가 있지? 있습니다. 그건 먹지 마. 먹는 날엔 정령 죽어. 근데 죽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고 원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것이 없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들어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노동과 수고로움과 이러한 특별히 사망이라는 죽음 거기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수 내 안에 내가 그 유튜브로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에 안 있었으면은 계속 예수 내 안에 그래서 얼마나 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으시면 예수 내 안에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욥이 참된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는데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참 행복과 기쁨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고난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욥은 이유 없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고난 받으면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욥도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여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 이유 없는 그 고난 시전 역경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성령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셨지만은 이유 없이 고난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고 욥기서 42장에 다시 아들 7과 딸 3명을 더 주시고 소유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이나 없어서 있는 까닭 없는 고난이나 마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신적 영광을 회복하는 장차 우리가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릴 건 못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집중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뚜벅뚜벅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결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사람들에게 상처, 목사님들에게 상처, 목사님들이 나빠. 이 세상의 성도들이 받는 상처는 다 목사님들이 잘못이야. 목사님들이 잘못. 바르지 못해서, 물론 성도님들이 신앙에 영적으로 미숙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그 상처, 목사님들이 나쁜 거예요. 말년에 시컨 목회하다가 말년에 돈 때문에 다 팔아먹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상처받는 것도 십자가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있는 부활 집중할 때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고,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온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다는 건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욥의 인격과 행위가 일치하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고 고결하고 비난할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항상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 오늘은 더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칭찬이 아니고요, 진짜로 새벽에 나오시면 진실해요. 진실. 욥의 인격과 행위가 일치하라.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자, 요즘에 온전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욥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딱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한 결과가 뭐냐? 의로움으로 나타났어요. 악에서 떠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외할 때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욥은 그 아들들이 생일의 누이를 청해서 생일을 즐겼고 난 다음에 불러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5절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번제 여기서는 속건제를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말씀이 뒷받침하는데, 이는 가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욥이 그 아들 생일 때 누이들보다 생일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 있는, 순간적으로도 떠나 있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가 두절되고 끊쳐지는 것을, 무엇 때문에? 죄. 욥이 번제를 드린 것은 단순한 번제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절을 끊겨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은 찬송 부를 때가 죄사함 받지 못해요. 성경 공부할 때 죄사함 받지 못해요. 언제? 번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일 이후에 번제를 드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그렇게 볼 때에 죄라는 것이 나온 걸 볼 때 속건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속건죄, 히브리어 이 번제는 속건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죄를 안고 교회 나오신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몸뚱어리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죠. 죄 문제가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불러모은 거예요. 괜히 생일 이후에 불러서 무슨 뭘 지적하고 얼굴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죄. 우리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적어도 남녀노소 빈부격차 스펙이 있든 없든 사망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죄 문제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랑 같이 겹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드리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리델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work, 일이 교회 church of work, 교회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교회 일. 이분법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에는 그 실체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권사님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된 상태 하나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아요. 누가 누구하고 원수됐느냐?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시련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 상처와 성도와 목회자, 장로와 목회자, 목회자와 집사님, 성도들 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많은 상처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내가 해도 끝이 없고 성과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시련과 고통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고 이 기쁨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월 다음 달 말까지 부흥회 끝나고도 한 며칠 있죠? 150명 추석교인이잖아요. 오늘 또 2부에 새신자 수료식이 있잖아요. 4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기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전해서 한 영혼이 권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분이 성장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에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믿었어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해서 반드시 150명 추석교인을 우리가 만들 줄로 믿습니다. 숫자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구령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전도할 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할 때에 세임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있게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보고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